인생 전환의 심리학 수업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 악명 높은 정신병원에 세 사람을 환자로 가장시켜서 입원을 시켰습니다. 나중에 이 세 명이 이 정신병원을 가까스로 탈출하는 데 성공했어요. 그레이 베이커라고 하는 기자가 어떻게 탈출했는지 이 사람들을 인터뷰했어요. 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의사한테 지구는 둥글다라고 하는 진리를 끊임없이 말했습니다. 지구는 둥글다. 내가 진리를 계속 말하면 설마 진리를 말하는 사람을 정신병 환자로 여기겠습니까? 계속 말했습니다. 아, 당신은 결국 성공하셨군요. 천만에요. 그 말을 14번째 했을 때 간호사가 제 엉덩이에 주사를 놨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사회학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전 대통령은 클린턴이고 영국의 전 총리는 블레어고 남태평양의 지도자들 이름을 제가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아, 성공하셨군요. 저한테 강력한 주사를 놔서 더 이상 말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정신병원을 탈출했습니까? 세 번째 사람이 왔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보고 비로소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했는데요? 이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밥을 먹어야 할 때 밥을 먹고 잠을 자야 할 때 잠을 잤습니다. 면도를 해주면 그냥 면도를 받았습니다. 28일째 되던 날 의료진은 그 사람을 퇴원시켰습니다. 여러분, 이 책이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운명에 무엇을 영향을 줄 거냐? 진정한 나를 발견하면, 나를 찾으면 남에게 증명할 것이 없고 그냥 나를 찾으면, 내 안에 있는 나를 찾으면 운명이 바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안에 있는 나를 찾으라, 나를 발견해라, 자꾸 이걸 얘기하는 거죠. 성경은 사실 심리학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전혀 좀 다르게 말씀하세요. 내 안에 있는 나를 찾으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심과 사랑하심에 바르게 반응할 때 인생이 바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나를 발견하려고 해도 내 안에 있는 왜곡된 자아를 발견할 뿐이지 진정한 나를 찾을 순 없습니다. 제가 저번에 그런 설교했어요. 자존감이 강해지면 자존심이 낮아져서 편안해진다고. 그러나 자존감이 약해지면 자존심이 강해져서 자꾸 다투기도 해요. 시소이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이 심리학자들은 2가지라 그러는데 성경적으로는 3가지예요. 남이 나에게 하는 말, 이게 자존감을 높이고 낮추게 할 수 있어요. 또 내 속에서 내가 나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셀프 텔러라 그래요. 내가 내 속에서 하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남이 나에게 듣는 말의 총합, 자존감을 결정짓니다. 부정적인 가정에서 자란 분들은 되게 부정적인 언어를 써요. 범사가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가정에서 네가 뭘 잘한다 그래, 어쩌다 잘했지, 이런 말 많이 들으면 이분 표현을 들어보면 되게 부정적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농담도 깎아내리는 농담을 많이 합니다. 남을 세우는 농담보다 깎아내리는 농담이 우리가 편한 것이 그렇게 살아서 그런 거죠. 또 우리 스스로도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낮추는 것을 미덕이라고 배웠어요. 제가 외국에 나가보니까 기타를 엄청 잘 친다 그래서 저분이 치더니 저보다 훨씬 못 치더라고요. 근데 막 자존감이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 못하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해요. 그 자존감이 낮아지죠. 나에게 하는 말도 있어요. 내 속에서 나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 내가 그렇지 뭐. 내 속에서 나오는 말이 있어요. 근데 자존감이 높은 분은요, 내 속에서 괜찮아, 다시 할 수 있지, 다시 시작하면 되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내 속에서 나오는 말이죠.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꿔요. 오늘 성경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말씀드려 보려고 그래요. 우리의 과거는 이스라엘이고 로암미고 로루하마예요. 이스라엘, 로암미, 로루하마. 한번 해보시겠어요? 시작. 이스라엘, 로암미, 로루하마.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린가 하는 거죠. 우리 등산반의 김대원 집사님이 뚱딴지 같은 질문을 하나 올렸더라고요. 아빠가 왕도마뱀이라면. 그래서 아무도 대답을, 이게 뭔 뚱딴지 같은 질문이야?
그랬더니 답을 나중에 한참 뒤에 알려주더라고요. 고모도 왕 도마뱀. 왜 저렇게 올려놨어요? 뭐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여러분, 근데 우리의 삶의 주소는 하나님 더 뚱딴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스라엘이고 로암이고 로루하마다. 호세아가 살던 시대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2세가 통치하던 시대예요. 굉장히 뛰어난 왕이었어요. 왕이 뛰어나니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큰 부흥을 이뤘어요. 그리고 다른 여러 나라와도 수교를 맺습니다. 물질적인 풍요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물질에 집중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물질 만능주의죠. 또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구나, 현세 지향주의가 되어졌고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됐지, 이기주의가 생겨났어요. 그러면서 잘 먹고 등 따시고 돈이 많으니까 도덕적인 타락이 이루어지고, 도덕적 타락으로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러니까 불편하다. 좀 우리와 코드가 맞는 신 없을까? 그래서 찾은 신이 나라에서 여러 나라에서 수입을 해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알 신이 우리가 코드가 딱 맞네?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바알은 풍요와 다산의 신이에요. 저렇게 가나안 토착신인데 저 남신과 여신이에요. 가나안 토착신으로 폭풍의 신, 비를 주는 신, 땅의 신 이렇게 여겼어요. 저 남편 신과 아내 신이 바알과 아세라가 성적으로 결합을 하면 그때 비가 온다. 그럼 어떻게 성적으로 결합을 시킬까? 우리가 신전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여자 사제들을 주고 그 여자 사제들과 간음을 하자. 그럼 신도 마음이 동해서 그래서 성적 결합을 맺을 거고, 그럼 비가 내릴 거다. 바알 종교는 성적으로 타락한 종교예요. 가나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야, 우리랑 딱 맞네. 돈도 많고 먹을 것도 풍족한데 뭐 할 거 없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즐기자. 또 가나안 쪽의 문화를 보니까 수준이 높아 보인 거예요. 자기들은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고 왔는데 광야를 보니까 수준 높네. 문화가 달라. 그리고 자기들이 섬기던 여호와 신을 보니까 광야의 신인 거예요. 시골 신이라고 엮인 거예요. 우리 신은 좀 촌스러운데 바알 신은 문화적이야. 이게 지식인들이 섬겨야 되는 신은 바로 이런 신 아닐까? 그래서 여호와 신을 떠나서 바알 신으로 전부 나아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바람났다. 이걸 자꾸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내용을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불러서 아주 그의 삶 속에서 말씀하세요.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장을 넘어가 보실까요? 호세아서 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이게 아주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호세아서 1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3절은 제가 읽어볼게요.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이렇게 되어져요. 이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는 이 말씀은 창녀와 결혼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창녀의 이름은 고멜. 고멜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끝난 인생이라는 뜻이에요. 완전히 끝났다. 죄악으로 물든 인생, 창녀의 인생. 이 고멜이라는 여자는 당시에 아주 이름난 창녀였어요. 여러분, 1장과 3장은 서로 보충해주는 말씀인데요. 1장에서 이 창녀와 결혼해서 3절 보니까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고요. 그리고 6절을 또 보실까요? 고멜이 또 임신하여 두 번째 몰라요? 딸을 낳았어요. 8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러니까 아들 낳고 딸 낳고 아들 낳았어요. 잘 낳았는데 호세아가 보니까 이 셋 다 자기 애가 아닌 거예요. 바람나서 난 애인 거예요. 2장 2절을 넘어가 보시죠. 2장 2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2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셋 다 내 자식 아니라는 거예요. 2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라. 셋 다 내 아들 내 딸 아니다. 이런 건 거예요. 왜 바람 피웠는가 하면 2장 5절에 써 있어요. 바람 피운 이유가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떡도 주고 물도 주고 양털도 주고 삶은 모시옷이에요. 모시옷도 주고 기름도 주고 술도 주니까 그 남자 따라가겠다, 이런 거예요. 이걸 지금 이렇게 바람핀 관계로 말을 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바알한테 한 얘기인 거예요. 바알 신이 우리한테 물도 주고 떡도 주고 옷도 주고 술도 주고 다 줬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바알 신이 줬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비가 와가지고 목걸이도 주고 반지도 주고 밍크코트도 사주고 하니까 홀딱 넘어가가지고 남편 버리고 바람나서 도망간 거죠. 자, 이렇게 바람나서 도망갔어요. 호세아는 속이 시원했던 거예요. 내 창녀랑 결혼 너무 힘들었는데 이게 잘 됐다, 나 할 만큼 했는데 이제 끝났구나, 그랬어요. 자, 이제 바람나서 도망갔는데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도망간 그 여자 가서 찾아와라 그러세요. 그냥 가면 그 여자가 부끄러워하니까 갈 때 부끄럽지 않게 은 15개 하고 한 호멜 반, 한 자루 곡식 보리 한 자루 갖다 주고서 다시 사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3장을 넘어가 보시겠어요? 3장 1절 2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정말 미칠 지경인 거죠. 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도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정겹게 말하고 데려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선지자니까 꼼짝없이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덜컥 임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이름 진 거예요. 이스르엘이라는 뜻은 파종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흩어버리다, 이런 뜻입니다. 씨를 뿌리다, 흩어버리다, 내가 흩어버리겠다. 이스라엘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이라는 지명은 그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던 나봇이 살던 곳이 이스라엘이에요. 거기서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집을 멸하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아합과 이세벨의 왕족 42명이 그 자리에서 죽은 곳이 이스라엘이에요. 저주의 땅이에요. 그런데 내가 내 아들 낳아놓고서 너 저주받은 애야, 흩어버릴 거야. 왜냐면 내 아들이 아니니까. 죽든 말든 상관없어, 이렇게 표현되어진 거예요. 자, 그러나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집어릇 개 못 준다고 좀 이따 또 가출을 하는 거예요. 야, 이제 끝났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끝났어, 이제 끝났어. 하나님 또 명령하시는 거예요. 찾아와라. 찾아와서 사랑한다고 하라. 갈 때 또 부끄럽지 않게 은 15개 하고 보리 한 호멜 반을 또 가지고 가서 찾아와라. 그리고 정겹게 말해라. 미칠 노릇인 거죠. 이런 본인도 그렇지만 동네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 당시에 선지자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정도 되는 사람인데 목사가 창녀랑 결혼했는데 이 여자가 도망가서 엉뚱한 애를 가지고 배웠는데 또 찾아왔더니 또 도망갔어요. 동네 사람들이 저 어떡하나 보자 했더니 또 돈을 가지고 또 찾아가는 거예요. 저 멍청한 선지자 보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배를 잡고 있는 거죠. 자기 마누라도 하나 간수 못해서 아이를 낳는데 또 도망갔어. 그런데 데리러 간다고 또 돈 싸질머지고 또 가네. 동네에서 웃음거리가 되어지고 미쳐버릴 것 같은 거예요. 데리고 왔어요. 어쨌든 데리고 왔더니 이번에 또 딸을 낳았어요. 완전히 포기했어요. 1장 6절에 딸 이름을 루하마 이렇게 줬어요. 루하마 하면 긍휼을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긍휼을 받는다는데 로가 들어가면 로는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긍휼을 받지 못한다, 사랑받지 못한다. 달리 말하면 내 딸 아니다. 이게 아주 대놓고 얘기한 거예요. 내 딸 아니다. 완전히 자포자기한 거죠. 그럼에도 받아들였어요. 이 정도면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 되는데 이 여자는 양심도 없어요. 그래도 사람이 3-4번은 해봐야지. 그리고 또 도망간 거예요. 이번엔 완전히 끝난 거죠. 이제 끝났다. 이제 정말로 이젠 그만이지. 하나님 말씀하세요. 또 데리고 와라. 철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가지 말고 돈 은 15개 하고 호멜 반을 또 가지고 가라, 그러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웃다가 이제는 어이가 없는 거죠. 저 선지자 미친 거 아니야? 하나님이 그러셨다 그랬는데 하나님도 제정신이 아니신 것 같아.
데리고 왔어요. 덜컥 또 아들을 낳았어요. 이제는 아들이란 뜻은 암미란 뜻이에요. 암미. 근데 내 아들이 아니거든요. 뭐라고 적겠어요? 로암미라고 진 거예요. 1장 9절이 저 로암미다. 내 아들 아니야. 이게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상황이에요. 어찌 보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일 수 있어요. 살려놓으면 도망가고, 고쳐놓으니까 바람피고, 망하고 소생시켜서 이렇게 세워놓으면 또 도망가고, 돈 주면 제비한테 갖다 주고. 사사기를 보니까 이게 7번 반복되더라고요. 사사기는 이 사건 7번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이 성경에 실제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표현을 썼어요. 너 진짜 치사해서 내가 이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네가 제비 만나서 그놈이 너 옷 사줬다 그러고 술 사줬다 그러고 뭐 밥 사줬다 그러지, 치사해서 진짜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거 다 내가 준 돈이다. 내가 준 돈이다. 2장 8절 보시겠어요? 2장 8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네가 쓴 돈, 그놈이 썼다고 하는 돈 다 내 거다, 내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주 작정을 하시죠. 너 이번 한 번만 더 나가면 아주 그냥 물고를 내버릴 거다. 9절을 보시겠습니까? 2장 9절에 제가 읽어보죠.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다 뺏어버리겠다.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다 뺏어버리고 수치를 드러낼 거고, 11절의 말씀 보면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도 다 폐하여 버릴 거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에게 먹게 하리라. 귀골이 폐물로 장식하고 사랑하는 자를 따라 나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줄 거다. 하나님께서 막 분노하셨죠. 명절을 폐한다는 말씀은 모든 예배의 기쁨을 다 뺏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예배 없는 삶을 살겠다. 너희 살게 하겠다. 너희가 예배가 더 이상 기쁨이 아니라 노동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버렸을 때 예배는 노동이 되어져요. 억지 춘향식 예배가 되어지는 거죠. 기다려지지도 않고 기대되지도 않는 예배. 그게 버리고 징계예요. 여러분 혹시 예배 나올 때 지겨워 죽겠네, 오늘 또 가야 되나? 안 가면 또 뭐라 그럴 거고. 그게 벌이라는 거예요. 그게 징계라는 거예요. 복이 뭔가 예배에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오늘 또 예배가 있어. 하나님 앞에 예배가 있어. 이게 복이에요. 수요일날 목사가 문자 보낼 때 이거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그게 벌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수풀이 되고 들짐승이 온다는 말씀은 마음이 황폐해지는 거예요. 예배에 기쁨이 없어지다 보니까 마음이 황폐해졌어요. 그럼에도 끝까지 외면하면 13절에 다 뺏겠다. 다 뺏어버리겠다. 그러면 돌아올까? 여러분 5장으로 넘어가 보시겠습니까? 5장 14절 15절. 5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다 뺏어버리겠다.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하나님께서 떠나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나온 거예요. 회개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를 알자. 돌아가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거다. 그런데요, 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만 읽으면 은혜가 절절히 되는데 이게 사실은 눈 가리고 아웅이에요. 우리가 오늘 읽은 6장 1절로 3절 이 은혜로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실 거다. 이틀 만에 우리를 고치시고 3일 만에 우리를 일으키 세우실 것이다. 그의 빛이 일정하게 올 거다. 우리가 복받은 민족이 될 거다. 눈 가리고 아웅이었던 거예요. 무서워서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진실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안 속으시죠. 6장 4절을 보시겠습니까? 6장 4절을 읽어보시죠.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이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너희가 나 속이려고 하지 아침 안개 같은 아침 이슬같이 사라진다. 위기만 살짝 모면하려고 하는 얕은 마음, 하나님이 금방 하시는 거예요. 다 쓸어버리고 다 뺏어버리고 다 부숴버리겠다. 그런데 그렇게를 못하세요. 그들의 그 얕은 마음을 알면서도, 그 간교한 마음을 알면서도 그걸 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 그런 거예요. 끝까지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서운한 마음을 다 말씀하시면서도 그렇게 못하세요. 다른 방법을 사용하세요. 그 다른 방법이 2장 14절로 이제 다시 넘어가 보세요. 이 호세아서는 앞과 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그렇게 구성이 되어졌어요. 2장 14절 말씀부터 보시면 이렇게 막 으름장을 놓으시면서도 그런데 다르게 행동하세요. 2장 14절 말씀을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15절도 읽어보죠. 시작.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에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말씀하세요. 내가 그를 타일르겠다. 이게 파타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유혹하다 이렇게 쓰였어요. 꽃이다, 유혹하다. 하나님께서 유혹자가 되셔서 우리를 유혹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바알이 유혹해서 넘어갔다고? 유혹이 뭔지 내가 한번 제대로 보여주지. 이런 말씀인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유혹할게. 내가 너희를 꾀일게. 그래서 유혹해서 어디로 가시는가? 거친 들로 데리고 간다고 말씀하세요. 거친 들. 인간의 소리, 문명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 침묵의 벌판, 광야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40년간 지냈던 그곳이 어딘가? 거친 돌이에요. 광야 40년을 지낼 때 그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막 출애굽했어요. 아는 것이 하나도 없이 노예로 400년을 살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따라 나왔어요. 아무것도 없던 사람들인데 그저 남편 믿고 따라 나선 아내같이, 아버지 부모님 믿고 따라 나선 아이처럼 그렇게 따라 나온 거예요. 불기둥 구름기둥을 보면서 하나님만 보고 따라 나왔던 시기,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하고 나왔던 시기,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밀월의 시기, 가장 이상적인 시기였고 황금 시기였어요. 바알도 없었고 우상도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과 이스라엘만 있었어요. 홍해를 건넜더니 거기서 응대하리라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엄청나신 분이군요.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낮에는 시원하게 해주시고 밤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시는 분, 먹을 것을 아침마다 공급해 주시는 분, 홍해를 가르신 분, 엄청난 분이시네요. 그 응대했던, 노래하고 찬송했던 그곳, 거기로 가자. 여러분, 신앙의 위기를 맞으시면 초심으로 돌아가세요.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주를 위해서라면 제가 생명도 바치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때, 순교까지도 결심했던 그때 신앙으로 돌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내가 유혹해서 거친 들로 데리고 갈 거다. 그리고 14절에 위로하고 알리바 디베르티, 그 마음에 정겹게 속삭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거 히브리어로는 심장에 대고 말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들은 심장이 그들의 본심이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심장에 대고 정겹게 친절하게 말하겠다. 창녀가 돼서 남편을 바꿔서 3번이나 따라 나섰던 고멜, 그러나 끝까지 찾아오라고 말씀하면서 그 마음에 정겹게 말씀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바알이 남편이 아니라 내가 남편이다. 나는 너를 사랑하지만 그는 너를 이용할 뿐이다. 너 돈 떨어지고 매력 떨어져 봐라. 버림받을 거다. 그놈은 또 딴 년 찾아갈 거다. 영원히 너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다. 2장 19절 말씀부터 20절, 이런 표현을 쓰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요. 2장 19절로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하게 너에게 다가갈게. 내가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너에게 가서 진실한 남편이 돼서 영원히 너를 사랑하겠다. 나를 좀 알아달라,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절절한 하나님의 사랑은 11장에도 나옵니다. 11장 8절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1장 8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수도예요. 북이스라엘의 수도예요.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놓겠느냐.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같이 있었던 지역이에요.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함께 멸하던 곳인데 내가 어찌 그렇게 멸하듯이 너희를 멸하겠느냐. 그러면서 9절 말씀이죠. 9절 읽었죠.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니라. 네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으로 내가 너에게 다가가겠다. 호세아는 이 사랑을 비로소 알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우리를 유혹하겠다고 하시는 그 사랑, 바알 따라간다고 할 때 더 많이 아파하시면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4장으로 넘어가 보시죠. 이제 마지막으로 14장 4절 말씀부터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펴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을지니. 7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주님 앞에 돌아와서 이런 열매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결정체가 그리스도 예수님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있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호세아서에 나와 있는 그 사랑처럼, 또 광야에서 노뱀을 들어서 저주가 대신 옮겨가게 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품으시는 사랑,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 마음에 정다히 말하고 심장에 대고 말씀하시는 사랑, 사랑의 줄로 묶으셔서 영원히 풀지 않는 그 사랑, 이 사랑의 결과가 이제 1장 10절부터 다시 보시겠습니까? 이제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결론이 나옵니다. 1장 10절을 보실까요? (1장 10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아까 이스라엘이란 뜻이 흩어버린다는 뜻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뜻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흩어버리다, 모으다라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근데 흩어버린다고는 그곳에서 내가 그들을 모을 거다.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그 다음 뭐라고 써 있어요?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입니다. 흩어버렸던 그곳에서 모아서 너희들을 크게 만들 거다. 2장 1절을 읽어보죠. 시작.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리라. 로가 빠졌잖아요. 로가. 여러분이 가진 성경에 1이라고 써있죠. 너희 형제에게는 1, 암미. 1을 쭉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맨 밑에 내려가면 뭐라고 써있어요? 내 백성이라,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또 루하마 이쭉 내려갔더니 뭐라고 써 있어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 내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겠다는 거예요. 이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스라엘 흩어버리다 해서 이스라엘 모으다로, 로암미 내 아들이 아니다 해서 암미 내 아들이다, 로루하마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 해서 루하마 내가 사랑한다. 바뀌었어요.
우리의 과거는 이스라엘이에요. 로암미예요. 로루하마예요. 주님 앞에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모으는 하나님이 되셨고 모으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암미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루하마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이렇게 쓴 거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로암미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암미 백성이 되어졌고, 전에는 너희가 로루하마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루하마 긍휼을 얻은 자가 됐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자의 복이에요. 하나님이 다시 심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날이 오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궁한 사랑이 선포되는 거예요. 이 음성이 들려야 사는 거예요. 외부에서 어떤 음성이 들려와도 상관없어요. 마귀가 와서 너는 망했다 그러고 너는 끝났어, 아무도 너를 사랑하지 않아, 그런 말 들려도 괜찮아요. 우리 속에서 내 셀프 텔러가 나는 별 볼 일 없어, 난 할 줄 아는 게 없어, 난 끝났어, 그런 음성 들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역전되어져요. 뒤집어져요. 내가 너를 놓지 않는다.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사랑하는 딸이며 내가 너를 모을 것이고 내가 너를 심장에 대고 영원히 사랑한다고 말씀할 테니 그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하는 환경이 어떠하든 마귀의 음성을 차단하세요. 내 속에서 울려오는 음성을 바꾸세요. 내가 너를 창세 전에 택했다고 말씀하고 있고, 지금 잠시 혼란스러워도 방황스러워도 지금 캄캄하고 암흑한 그런 시절이라고 해도 내가 잡은 손을 놓지 않았으며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인가 네가 돌아왔으니 위대한 인생의 한 페이지를 다시 쓰게 될 텐데 그날이 2022년 올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돌아왔을 때 회복되는 사건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야곱의 사건이죠. 베델에 단을 쌓겠다고 그래놓고서는 떠나갔는데 부자가 됐어요. 아유, 단까지 갈 게 뭐 있어, 생활도 넉넉하고 평안한데 여기 물도 좋고 괜찮네. 세겜 땅에 자리를 정착했어요. 세겜 땅에 있었더니 일어난 일이 딸이 강간을 당하고 아들들은 살인자의 약탈자가 되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네가 서원한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다시 단을 쌓고 내 이름을 불러라.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너 이제는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사기꾼이라는 뜻인데 더 이상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리라. 하나님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부를 거다. 모든 것이 회복됐어요. 돌아오니까 회복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엑스폴로 74라고 하는 74년도에 여의도에 엑스폴로 74가 열렸어요. 대략 30만 명 정도를 예상을 했었는데 158만 명이 모였어요. 저렇게 엄청난 인구가 여의도 백사장에 모였어요. 제가 8살 때인데 예수님도 안 믿었는데 동네에서 서울 구경 가자 그래서 따라갔어요. 저 자리에 제가 있었어요. 동네 교회 아이들 가는데 전도사님하고 갔는데 우리 집에 와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친구가 서울 구경 가자 그러는 거예요. 제가 8살 때 서울 구경을 했어요. 여기 배지를 딱 다뤄주더라고요. 갔더니 나는 찾았네. 주제가 나는 찾았네예요. 여러분,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비가 매일 밤까지 쏟아졌는데 옥수같이 쏟아지는 이곳에서 사람들이 대략 100만 명 정도가 모여서 밤새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날 그 땅볕에 제가 길을 잃었어요. 한나절을 잃었는데 100만 인파가 모였는데요.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똑같아 보이니까요. 미친 듯이 울고 막 그러는데 어쩔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신기하게요. 오후 2시 됐는데 저를 데리고 간 전도사님이 흥주다! 달려가고 저를 하는 거예요. 100만 인파 속에서. 제가 그 정도로 괜찮은 얼굴이에요. 나중에 생각했어요. 나중에 철들어서 예수님 믿고 생각했어요. 내가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찾은 거였어요.
철들어서 깨달았어요. 나는 찾았네라고 이거 다 배지 붙이고 다녔는데 이거 바꿔야 된다. 나는 찾아진 사람이지 내가 찾은 사람이 아니다. 돌아올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셨고 돌아왔을 때 나는 찾았네라고 외치지만 결국은 나는 찾아진 사람이구나. 찾아진 사람. 누가복음 15장이 핵심장이에요. 누가복음에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죠. 허랑방탕했어요. 거지가 됐어요. 유대인은 돼지를 멀리하고 절대 돼지고기를 안 먹는데 돼지 치는 일까지 했어요. 고기 굽고 먹던 아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를 먹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를 떠올려요. 근데 그 아버지가 포악한 아버지 같았으면 절대 안 돌아갔을 거예요. 끝없이 사랑하고 끝없이 긍휼을 베푸는 아버지인 걸 알았어요. 돌아가면 아버지가 반겨줄 걸 알았어요. 돌아가는 거예요. 아들이 돌아간 게 아니라 아버지가 돌아올 길을 연 거예요. 돌아갔더니 바로 회복되잖아요. 반지 끼우고 신발 신기고 옷을 입히고. 이스라엘의 종은 신발을 벗고 주인은 신발을 신습니다. 아들에게 신발을 먼저 신기지 않습니까? 캐시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대학을 마치고 연애를 했는데 실패했어요. 큰 충격을 받고 가출을 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돈이 떨어지니까 몸을 팔았어요. 마지막에 마약을 했습니다. 1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버려진 인간이 됐어요. 자살을 결심하고 연못에 나가서 투신 자살하려고 하는데 연못 물에 얼굴을 비춰보니까 자기 엄마의 얼굴이 비치는 거예요. 10년 동안 얼마나 늙었을까. 먼 빛으로라도 엄마 얼굴 한번 보고 죽자. 자기를 그렇게 사랑했던 엄마인데요. 낮에 갈 수가 없어서 캄캄한 밤에 갔어요. 온 집안에 불빛이 환하게 켜져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나? 대문을 살짝 여는데 삑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순간 안에서 캐시야 하면서 엄마가 문을 열고 달려나오는 거예요. 제가 올 줄 어떻게 알았어요? 내가 집 나간 10년 동안 한 번도 불을 끈 일이 없고 문을 잠근 일도 없다. 돌아올 길을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 사랑 속에. 6년 전에 우리 아들 녀석하고 대판 싸웠어요. 그리고 나가 이 자식아. 그랬더니 순종하겠습니다. 그러고 나가더라고요. 염식기가 너무 허망하게 말이죠. 아니 평생 순종도 안 하던 놈이 그건 순종을 하더라고요. 나갔는데 열흘이 됐어요. 걱정이 안 되더라고요. 아내도 걱정이 안 되고 저도 걱정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동안 쌓아오는 사랑이 있으니까요. 열흘 만에 뻔뻔한 얼굴로 돌아왔어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기다리고 있다. 돌아와라. 돌아오면 사는 줄 믿습니다. 2021년, 2020년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이렇게 접촉의 어려움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세요. 2022년도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돌아오면 싸매 주세요. 이틀 후에 진실하게 돌아올 때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가 그 앞에서 찬송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기도하시고 다시 예배하시고 다시 돌아오셔서 우리 등 뒤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충만한 한 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등